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다시 추워져서 새해 첫날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연말연시 항상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은 그 책의 제목처럼 목회자가 되려는 후보생들에게 매우 큰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신앙서적이 아니라 목회자의 삶에 대한 현실을 바탕으로 실제적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육체적 준비, 지성적 준비, 인격적 준비, 정서적 준비, 영적 준비 등 모든 영역에 걸쳐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책은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감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반드시 냉철한 현실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소명을 받았더라도 사역지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사역지를 구했더라도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사례비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무리 헌신하고 수고할지라도 돌아오는 것은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고난일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신학교에 인기가 많았고 그 경쟁률도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언은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신학교가 미달이고, 특히 지방의 경우 미달이고, 부교육자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적은 상황에서는 그때와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나 예나 목회자에게 꼭 필요한 자질은 사랑이 아닌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려는 그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든 목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그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질문합니다. 너희들은 정말 그 길을 가겠느냐? 너희들은 정말 그 길을 가겠느냐? 이처럼 신앙은 선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공부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동기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공부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친구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떤 부모는 학생이 공부하는 동안에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서 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조금 더 딴짓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학생이 과연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요? 성적은커녕 죄송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즉, 자발적인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성적은 오르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공부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주일 아침에 부모가 교회 가라고 해서 억지로 교회에 간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자란 성인 자녀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억지로 강요해서는 절대로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언급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을 듣고서도 여호수아는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답변을 여전히 의심합니다. 너희들 정말이냐? 사실이냐? 진심이냐?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기로 작정해놓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오히려 안 믿는 것만 못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불신자가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한 뒤에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오히려 안 믿는 것만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축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주도 하시는 분입니다. 선한 말씀만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도 이루시는 분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거라면 그냥 대충 믿지 말고 목숨 걸고 믿으라는 겁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처럼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맛 잃은 소금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라면 차라리 전도라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전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 뒤에도 그 복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신앙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라도 오늘 또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하나님만 믿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당장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이미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너희들 중에 있는 이방신을 치워버리라. 즉 그들은 속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계속 캐물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모를 줄로 알고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것이라면 지금 당장 모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 만약 여기서 치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이 진짜입니다. 왜 사기꾼이 사기꾼일까요?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만 무성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직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이 진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우리가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저 멀리 지방에서 청파동 언덕을 올라오시는 분들, 거리에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일 예배를 꼭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주일 성수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교회 학교 학생들 중에서 개근상을 받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독감에 걸려서 나오지 못한 것 빼고는 올 한 해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등상은 받지 못해도 개근상은 꼭 받아라.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는 우등상보다 개근상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성적표가 있다면 과연 몇 점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성적표의 기준이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좋은 신앙의 성적표를 받는 우리 모든 청파동의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